신학교 시절 학부 2학년 때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가 신학생인데 산기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기들하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한 저녁 5시쯤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6시쯤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는 산이지만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늘 그곳에서 산기도를 늘 했던 신학생 동기가 있어서 그 친구의 안내를 받고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산을 한참 오르고 있는데 뒤에서 제 그 후배 하나가 계속 방언을 막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언하지 마. 형, 방언해야 돼요. 왜? 지금 방언을 해야 된대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방언을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방언 소리가 산에 울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뭐 각자 이겨내는 방법을 가지고 각자 하는 행동이니까 가는데, 가도 1시간이면 도착하는 그 높이인데 가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잠깐 스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언덕 중턱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모였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안내하는 형제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 길인데 이상하게 계속 지금 길을 헤매고 있다. 이게 길이 하나인데 이상하다. 이상하죠, 여러분? 도깨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우리 동기들이 기도하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 나눔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깜깜해요. 산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일반 야산이 아니잖아요.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모두 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눔을 하고 나서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 어떤 한쪽에서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귀신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베레 아냐? 너 김기동 따라가는 사람이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가도 문제지만 이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도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귀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다만 귀신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해석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속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귀신에 대해서,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동일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 이후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기록이 써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31장에서 32장, 33장, 34장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얼굴이 너무나 밝아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진짜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밑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부터 32장 쭉 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근원은 성경은 계속해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입니다. 아세라는 귀신이에요. 몰렉은 귀신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얘기는 네가 귀신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친교, 여기서 말하는 친교는 교제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잖아요, 교회가. 그 교제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튿날 오늘 37절이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변화산 사건과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역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항상 귀신의 방해, 귀신의 모략, 귀신의 꽹, 귀신의 간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중간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리서치를 잠깐 했어요. 나눔 중에서. 그랬더니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요일이 토요일이래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1월 달부터 토요일 날 하루 금식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런 종류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금식과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설교하는 저에게도 계속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 해결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한 오해와 실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분열되는 거 지금 리서치하는 거 보면 이 나라가 역대 이후 가장 분열이 심하대요. 너무너무 심하대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막 동성애가 막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교육계 다음 세대들에게 막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막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잠재되어 있던 게 공론화시킨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막 간통하는 모습들, 불륜하는 모습들 계속 드라마에서 사탄이 계속 조장을 했잖아요. 내뿜었잖아요. 막 악을 막 그냥 내뿜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1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낙태예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동성애예요. 그전에는 그 누구도 공론화시키지 않았던 문제들이 윤리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거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론화가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공론화를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금 교회들이 막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복지와 자비와 섬김과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통계청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힘을 모으고 헌신하는 종파가 개신교회예요. 70%, 80%랍니다. 나머지 종교 사실 그렇게 봉사한다는 천주교도 퍼센트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지침 열심히 하는 데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교회들도요, 철저하게 방역지침해요.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 좀 잘못된 목사님들이 사고 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설교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하고 싶으면 3년 동안 축복 설교해. 와, 그만큼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막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분열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들은 체계적으로 인간을 괴롭힙니다. 여기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가 있고 권세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네 단계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도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보면 귀신에게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단의 체계를 보면 진짜 귀신의 체계랑 똑같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사람들 미혹할 때 통치자에 속한 사람들이 가서 했을 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권세에 있는 사람도 가서 안 될 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가요. 제가 구원파나 신천지 예전에 상담하고 막 했을 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귀신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억압하고 올무를 씌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귀신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귀신을 너무 이 세상의 잘못된 논리로 평가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레아 김기동입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은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홀령들이죠, 홀령들. 그러니까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들 하는 게 뭡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굿하는 행위하다가 귀신이 신접하잖아요. 신접.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귀신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임재 속에서 뭘 하냐? 너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뭐 때문에 억울했어? 그 억울한 거 풀어줘야 돼. 똑같아. 귀신의 역사. 김기동의 귀신론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귀신론들이 다 이래요. 네? 감기도 귀신이요? 네. 감기도 귀신인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 죄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귀신의 밥입니다. 먹거리예요.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것까지. 그래서요, 감기 걸렸으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콧물 귀신 들어갔어요. 콧물 귀신. 너 그 조상들 가만히 보면 이 열병으로 인해서 늘 콧물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다. 그 귀신이 들어가요. 그 귀신. 그 귀신을 쫓아야 된대.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잘못된 귀신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졸개입니다. 마귀에 대한 것, 귀신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가 어떤 존재이, 그가 어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 속에서는 most high, 내가 저 높은 분과 같이 같아지리라, like 같아지리라. 그래서 루시퍼라고 말하죠. 킹 제임스 성전에 보면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 빛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천사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 루시퍼가 타락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죠.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 쫓겨날 때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같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 천사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내 입으로 나간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각은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입술은 책임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막 저주해 보십시오. 입에서요, 생각지도 못한 그 독극물들이 생기는데, 이 침이요 독으로 변한대요. 그 침을 뽑아다가 생물체에 이렇게 투여하면 죽는답니다. 쥐에게 놓으면 쥐가 죽는데요. 그 정도로 이게 독한 거예요. 독한 거. 이 말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 우리 스스로를 자극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올무에 씌어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귀신의 실체예요. 특별히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영상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 결론이 어떤지 다 넘어져요.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귀신과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목적이 뭔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귀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죠. 자살 누가 하게 합니까? 귀신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이 실체를 좀 기억해. 너무 귀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이상하네. 평상시에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이렇게 귀신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좀 배웠다는 사람, 지식적인 사람들, 유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당신이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야로 이끌렸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잠시 떠났대요. 여러분, 잠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은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부름받아서 초청해서 그곳에서 설교할 때 가장 그 설교의 핵심이 10장 38절이에요. 그 10장 3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두루 다니며, 공생의 전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베데스다,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수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과 갈등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이 어떻게 함축된다고요? 사탄과의 전쟁이었다고요. 귀신과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영적 전쟁은 귀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인 거예요. 계속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는 인생,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되어서 급하게 내려갔대요. 이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가려고, 의역해 보면 지옥으로 가려고 그들을 잡아 끌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예요. 여러분요, 사자도요 아무 때나 사냥 안 합니다. 배부르면요 사냥 안 해요. 뭐 앞에 어떤 동물이 가도 그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어때요? 그 등치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작은 토끼라도 잡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올무걸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했다가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움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도 그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졸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게. 그래서 여러분, 입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와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됐도다 라고 두려워 떨 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왜 그 입술에 댔습니까? 왜 입술이냐고요? 왜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드러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상이 왜 방언이냐고요? 방언 귀로 합니까? 방언 귀로 하는 사람 있어요? 방언 몸으로 합니까?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입술이냐는 거예요. 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댔고, 왜 성령이 처음에 오셨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저래 계속 판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입술이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더럽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사람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만 잘 절제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입술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자극하고 우리가 듣는 것 계속 자극하고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속 남을 그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한참 얘기하고 집에 오면요 막 짜증이 올라와요. 막 지치고.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제가 시편 1편에 쑥덕거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화제를 제가 계속 돌려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뭔지 아십니까? 화제를 돌려도 그 화제에서 또 똑같은 비난하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 이런 분들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들고 계속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하게 만들어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잡아서 몹시 상하게 하고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 이건 하는 일이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이 하는 짓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부르짖게, 여기서 말하는
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괴성이에요. 괴성. 막 그냥,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사람들이, 조용했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갑자기 막 괴성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저는요 심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제 분노 유형은요 폭발형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원래 분노를 이렇게 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그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괴성을 지른다고 하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상처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꾸짖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 그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꾸짖는 역사,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꾸짖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명령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말합니다. 에피티마오. 그런데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 또는 명령하다라는 이 에피티마오가 70인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피티마오라고 썼는데 이 원어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가르라고 말합니다. 가르. 이 가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진리를 벗겨서 진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들어보십시오. 비진리를 벗겨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향해 꾸짖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는 행동과 동시에 어떤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감춰져 있던,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려고 하고 귀신이 포장시켜 놓은 비진리가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다닐 때마다 명령하면 항상 진리가 드러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도 그들의 잘못된 모든 그 율법주의들이 다 드러내요. 진리가 계속 드러나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어디 공동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귀신의 역사가 막 드러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전혀 몰라요. 아무 인식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양신 역사가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막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막 지금 자살 직전에 있는지 아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가르가 없으니까. 가르가 꾸짖고 명령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면요 막 드러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석 있잖아요. 자석 갖고 딱 대면 철이 막 끌려오잖아요. 그런 느낌 막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일어나고, 막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교하면 못 견뎌요. 막 계속 분주해요. 왜요? 그 속에 있는 게 막 지금 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 다 하죠.
할렐루야. 봉사도,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잘 섬기고 막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섬기고. 근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직장 가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게 막 드러나기 시작. 막 빨려 나오고 막 귀신이 막 머리채 잡고 막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것처럼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 상담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의지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못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왜 기도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여러분, 언제 믿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충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충전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베이스라는 그 믿음은 관념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그런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베이스풀, 신실함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 충전해야 돼요. 이 충전을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막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성령은 믿음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계속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채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부터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잔이라고 보십시오. 성령이 계속 채워지면, 가득 채워지면 뭐가 밀려나갑니까? 죄가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공간은, 우리 인간의 그 공간에는 무언가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면 모든 죄악의 귀신의 역사들이 다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닌, 그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고,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괴성을 지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마스터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